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서를 묵상하다 보면은 참 힘듭니다. 설교 들으시는 분들도 힘들고 설교하기도 힘들고, 왜냐하면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또 내용이 좀 기나요. 예레미야가 52장이지만 이사야 선지서는 66장이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서가 훨씬 더 내용상으로는 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설교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힘들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서를 묵상하다 보면은 나는 이거를 설교하기도 이렇게 힘든데 그 말씀을 직접 백성들에게 선포해야만 했던 예레미야는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셨으면 전해야 되는 것이 사명자인 것이죠. 예레미야는 가뭄에 대해서 또 선포를 합니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 있었을 때는 가뭄의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그들은 늘 어디로 갔냐 하면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는 비옥한 그 토지가 있고, 그 비옥한 토지를 만드는 것이 바로 나일강이었기 때문에 나일강 주변에 그 비옥한 토지 때문에 이집트는 결코 가뭄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강에서 물을 퍼다가 언제든지 논밭에 물을 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의 농사를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의존해야 됐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땅은 세상의 노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그 노력의 대가를 거두는 곳이라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노력한 만큼 거두고 노력한 만큼 내가 소득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오직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땅을 갈아엎고 또 씨를 뿌려도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 농사는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강이 지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비가 오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뺑 둘러서 포위하니까 그 안에서 물이 없으니까 농사도 짓지 못하고 자급자족이 안 되고 식량이 떨어져서 애를 잡아먹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섬기는 첫 번째 목적은 비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비 때문에 우상을 섬겼는데,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닫히고 가뭄이 시작되었다면 뭔가를 깨달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가뭄이 오면 더 우상 숭배를 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니까 가뭄이 더 심해지고 더 고난이 심해지니까 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가고서 그 대가를 처절하게 치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미련한 사람들은 아무리 가르치고 훈계하고 매로 때려도요, 그 미련이 벗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징조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3절에 우리가 이미 묵상한 말씀을 보면,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비와 번개와 바람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말씀에도 보면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데 가서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으니 그들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은데도 더 어리석은 건 뭐냐 하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도 경험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수업료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배우려면 수업료를 내고 배워야 됩니다. 수업료를 내고 배우는 그것이 정말 값진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봤을 때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 배움은 정말 우리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교훈이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만 열심히 섬겨야 되겠구나, 그 한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그러므로 그런 값진 교훈을 배우게 되면 인생의 실패와 여러 가지 대가, 이런 것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값진 엄청난 그 대가를 지불하고도 수업료를 내고도 배우는 게 없다면 그 수업료는 헛된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정말 강남의 비싼 그 학원에 보내는데도 성적이 조금도 늘질 않고 학원에 다니기 전이나 똑같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학원 끊어야죠. 그 학원 끊고 다른 학원을 보내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실수하는 것도 괜찮고 실패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겪는 것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땅을 변화시키고 하늘을 가로막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땅에서는 이제 더 이상 과실을 내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죄가 토양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죄가 하늘을 막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오는 결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하늘이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되고 도저히 이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능력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달라고 그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백성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중보 기도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7절에 보면은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합니다. 4번이나.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의 기도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7절에 우리라는 단어를 4번 쓰고 9절에 우리라는 단어를 3번 쓰고, 그 아나돗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협박하고 죽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죽이려고 시도도 하고 구덩이 속에 나중에 그 집어넣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레미야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죄를 지은 그 공동체 가운데 자기를 집어넣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중보 기도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포함된 일이라면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남을 위한 기도하고 나를 위한 기도하고는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누가
아프다 할 때 그 아픈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내가 진짜 몸이 아파서 기도할 때는 그 간절함의 차원이 다릅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자신을 공동체 안에 집어넣어서 나와 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마음이고 바로 책임감입니다. 공동체의 문제는 바로 내 문제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느 그룹이나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공동체나 손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훌쩍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 발을 담갔다 뺐다 하면서 간을 계속 보죠. 이 모임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좀 마음에 안 맞거나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조금 문제가 있거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는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님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교회에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사람들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고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타이틀이 지위가 사람을 지도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감이 사람을 지도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이 백성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잘못됐을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슬펐으면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이해하고 자자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지금 제발 진정하시고 노를 가라앉히시고 하나님 이 백성을 한번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 아니십니까?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모세도 한번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순간에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뛰놀고 우상을 찬양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이 백성을 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멸하고 너로 내가 새로 시작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가로막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로막는 그 중보기도 대단한 중보기도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하나님과 협상하고 흥정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훌륭한 중보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는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레미야의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아무리 예레미야가 외쳐도 기회를 계속해서 주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마셨습니다. 그들이 심지어 금식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철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기도를 그리고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 행위가 다 형식적인 것이고 위선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분명하게 그 앞전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울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주께로부터 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그것은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식적인 그런 종교 행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면 그토록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데 이제 와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제사가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입증해야 될까요? 삶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말로는 신앙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그 결백을 주장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삶으로 나의 신앙을 입증해내지 못하면 그 모든 종교적인 말들과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들은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혹시라도 부정직한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뭄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상 숭배를 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늘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혹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지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혹시 그 고난이 나의 삶의 잘못된 부분으로부터 온 것은 아닌지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